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고 실천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주자님이 안 하셔가지고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백. 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부활절이겠죠. 부활절. 그죠? 그런데 그 부활절을 가능하게 한 절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이 12월 달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따뜻했던 마음과 설레이는 그런 감정들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어떤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엄령도 있었고 어제는 또 탄핵을 결정하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선진화되기를 바라고 상생하고 화합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민주주의 시대가 되기를 바라는데 너무나도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낙후된 그런 정치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좋은 교육을 바르게 받고 있을까요? 더 이상 공교육,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학교는 입시를 위한 그저 도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참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교육하는 형태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특수를 노리고 또 기대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우리 소시민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줄줄이 예약이 취소가 되고 또 IMF 또 코로나 시절 때보다도 더 지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자,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그럼 이스라엘 사회상은 어땠을까? 그때의 모습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의 속국으로 그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그 억압 속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처럼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나라를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군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일본에 빌붙어서 자신의 안위만 돌보려고 하는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로마 정부에 붙어서 벼슬 한 자리라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갔던 헤롯 왕가의 모습이 있었는가 해보면 그 당시에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각종 특혜와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도 지금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는 아주 암울하고 어리석은 그런 참담한 사회의 모습이었고 또 정치적인 그런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해서 과부와 고아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회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희망 없는 바로 그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무려 24장이나 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24장이 아니죠. 52장에 해당하는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희망을 만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로서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 중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상에 절망하지 않고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새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 소망은 누구입니까? 새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만이 희망이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누구에게 소개했느냐? 유대인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벼슬을 하고 있던 유력한 권세자 중에 한 사람인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새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새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 남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는 가슴에 소망으로 담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면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12월 달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가슴속에 담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구한 것은 정치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변화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회의 변혁을 꿈꿨던 것도 아닙니다. 시므온이 구한 것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요? 자, 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누가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장대비가 막 내리고 어느 한 사람이 비를 쫄딱 맞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우산을 씌워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시고 같이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동참하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백성,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해라 이 말이에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제 고난의 시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형벌을 받는 그 시간이 끝났다 이거예요.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4절입니다. 또 같이요.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이 국가의 모든 계곡은 메워질 줄로 믿습니다. 산과 언덕에 불쑥 올라가는 것은 깎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아름다운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대통령을 잘 뽑으면 위로가 올까요? 삼성을 뛰어넘는 큰 기업을 세우고 그룹이 생기면 여러분 위로를 우리가 받을까요? 이 세상의 제도가 바뀌면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자,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단순히 종교 행사로 끝나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해.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누리려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고통받은 이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위로를 어디에서 받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 받으면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 할아버지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시므온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큰 아이를 가진 이후에 그 아이가 한 6개월, 7개월쯤 됐을까? 아기였을 텐데 그때에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기독교 연합회 뭐 이런 예전에 예수전도단 CCC 뭐 이런 단체들 크리스찬 아주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해마다 몽산포에서 대학생 수련회를 했습니다. 바닷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약 5천 명에서 10,000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 백사장에 모여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죠.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모여서 집회를 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비가 더 많이 와.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드디어 집회 시간이 됐어요. 집회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집회하려고 하는 그 자리만 하늘이 맑아지면서 뻥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안 믿고 째려보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있는 자리에 하늘이 확 열리고.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집회하는 장소에서 1m만 가면 거기는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하는 자리에는 하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거기서 1m만 외곽으로 빠지면 비가 장대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유명한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답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100가지 질문이 아니에요. 이 백문이라는 말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 모든 질문. 그 모든 질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자,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파란 글씨는 제가 얘기하고요, 빨간 글씨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고단하고 피곤하시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됩니까?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통일시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평화롭게 됩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 때문에 결혼해야 합니까?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나의 사랑은 누구입니까? 나의 취미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할렐루야.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나는 어디에서 영원히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예요. 오늘 시므온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는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그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는 살아서 예수의 성탄을 맞이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므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답으로 말하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이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봅시다. 26절,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평생을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도 기도고 과정도 기도고 그 모든 일의 끝도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 비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2월 달에 성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대림절 절기 가운데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신자들, 불신자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일을 한번 빠진다든지 예배를 여러분이 한번 소홀히 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 업다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아, 이렇게 놀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도 살 수 있구나. 자꾸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예배 한 번이 그냥 예배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나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절망의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신약의 말로, 지금 우리의 말로 얘기를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12월 달이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성탄절에는 정말 우리 가정이, 내가, 우리 목장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대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므온처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다 말하지 못했지만 안나처럼, 안나의 나이는 지금 추측하기를 105세예요. 105세. 성경에 나오는 안나. 그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수요일 오후에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또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 기억합니까? 기도하는 시므온을, 기도하는 안나를 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12월 달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